자, 오늘 우리 송년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결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결산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을 심었어요. 찬양을 심은 자들에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기도와 금식을 심었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 때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 성도님이 이제 오셔서 목사님 이번에 21일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사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저희들이 금년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좀 떡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금년 안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금년 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인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금년 안에 은혜 만남 지금 금년에 9군데 선교지를 가는데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참 팀 멤버로 헌신 봉사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 떡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 성도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셨는지 목사님 이번 주는 저희 가정에서 하면 안 돼요. 막 절대 자기 이름 알리지 마시고 떡을 꼭 대접했으면 좋겠대요, 교인들.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도님이 기도를 심으니까 정말 응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떡을 대접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분이 또 떡을 오늘 심었으니까 방앗간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참 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이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참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다가오는 또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줘서 1년 동안 장사를 하게 한 다음에 그 해 말에 결산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이 많은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결산하는 신앙생활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정말 일평생 주님 앞에 결산하는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한번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청지기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종이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이 종들은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종이에요. 목사님들만 주의 종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시대 때 우리 로마 시대 그 노예들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그 모든 주인들은 그 노예를 반드시 책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영원후까지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를 맡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맡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맡김.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명의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맡아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집도 다 주님 것이고, 예? 여러분, 내 자신도 하나님 것이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사업도 사실은 내 사업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5절을 우리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자, 각각, 신앙생활은 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헬라 원어의 뜻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캐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 금속, 이 무게 단위인데, 한 노동자가 20년 걸려서 벌 수 있는 돈이 금 1달란트랍니다. 여러분, 이 막대한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시간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이나 또 열정이나 은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이 청지기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는 종이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그 마태복음 25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도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요. 절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집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이분이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시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과거에 가수셨대요. 우리나라의 가수셨는데 이제 사중참단에 있었답니다. 피아노를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꼭 말씀 전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세요. 그 찬양을 하면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싹 이 옥토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찬양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자기는 절대 이것을 땅에 파묻지 않고 매일 자기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찬양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전도사로 한 3, 4년 사역할 때는 찬양 인도를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목사로 안수받은 다음부터는 이건 전사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그냥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일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분에게 도전을 받고 이제 찬양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기타를 잡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훨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순종하고 드릴 때마다 찬양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기로 결단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시든지 순종하면 그 직분자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그 주님의 그 칭찬받는 그런 이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청지기의 삶의 열매는 반드시 주님의 영적인 결산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1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랜 후에 자, 오랜 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말 결산도 하지만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각 사람이 다 우리 주님께서 다 결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결산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성도님이 있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달란트 받은 자.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만 우리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1달란트 굳은 사람이라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주님의 책망을 받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씀은 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잘못 오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해.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심은 자들에게는 예배의 은혜가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를 갖고 왔다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려워서 당신이 나에게 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어요. 원로 목사님들이 오래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실제로 못한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것을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번 해본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번에 21일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단일 21일 기도회라는데 1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창립해서 단일 21일 기도회라는데 저녁 집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연 저녁 집회 때 정말 몇 분이나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 혼자라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저녁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지난주에 보니까 새벽 예배보다 저녁 집회에 더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두려워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2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세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서울인학교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부지런하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새벽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서 24시간 정말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7절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건 다른 말로 요즘으로 하면 이자놀이하는 자에게 투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 한 달란트와 또 그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게으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29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10달란트 가진 자가 갖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는 더 없고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더 쓰임받기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또 열정과 이 은사를 여러분 절대 땅에 파묻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 한 달란트를 정말 주님 위해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또 22절 이하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칭찬받았는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소서 내가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점 잘 받으면, 성적 잘 받으면, 아빠 이 성적표 좀 봐. 근데 성적 잘 못 받으면 받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성적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말이죠. 우리 주님께 주님 보소서 내 5달러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우리 서원외교 성도님들은 다 이런 칭찬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되다는 이 말은 맡겨진 그 작은 삶의 한순간 한순간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의 뜻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해요. 우리 한번 22절,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자를 똑같이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야. 자, 5달란트 남긴 자가 더 많이 남겼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을 때 최선을 다했고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겼으면 최선을 다한 거. 그것을 보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결산 기준이 뭐냐? 그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결산 기준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은 비교해서 연말 대상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그 재능, 그 달란트대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그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스데반하고 사도 바울이 둘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하고 사도 바울하고 누가 더 상급이 많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틀릴까봐 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정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보세요. 짧은 시간에 그냥 순교하고 끝났어.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의 상급, 주님이 하신 칭찬은 결산은 결국은 최선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스데반의 역할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짧게 살았지만 스데반이 더 상급을 많이 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지금 막 70, 80, 막 90이 돼서 예수 믿으신 분들 있죠?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남은 시간 짧고 굵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더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수백만 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나 빌리그레임 목사님보다 정말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 집회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신 분,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 집회에서 마지막 뒷정리를 최선을 잘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의외로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10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상급,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우리보다 전도를 많이 하시니까 더 큰 상급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말한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죠. 저 같은 경우도 국내 사랑해보고 해외 사랑 이거 합쳐보니까요. 한 해만 해도 15번 이상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은혜의 만남도 있죠. 뭐 여러 장례식 가서 전도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만약에 10명씩만 그렇게 해도 수백 명을 전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러나 5달란트 받아 10달란트 받아 모르니까 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냐면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비교해서 상급이 아니에요. 내가 몇 명 더 전도했다고 절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 옆 사람에게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2019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제부터 정말 내년 또 한 해 연말 결산할 때 나는 정말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자,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 이 죽도록이란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끝까지라는 거예요. 한번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끝까지 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에게 주신 이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은사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 간증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또 새로운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24년생, 지금 95세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미국 기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신앙, 그분의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퇴임 후에 그의 신앙생활을 딱 추적을 했답니다. 그 놀랍게도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목적은 그냥 대통령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요, 주일학교 교사로 매주마다 그 조그만 시골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교회에 와서 청소를 했답니다. 부부가 나와서 꼭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청소하고, 지금도 그분이 집이 없는 사람들 그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대요. 95세인데 그 일에 정말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리고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이 3년 전에 92세 때 이 암이 이제 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장기에 퍼지고 뇌까지 퍼졌대요. 그 의사는 가망성이 없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몇 개월 전에 완전히 완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에게 하나님 칭찬하시고 큰 것을 맡기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2018년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끝까지 여러분 쓰임 받으시고 다가오는 새해 정말 연말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보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시고